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병강의 박수. 네. 헨리 나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말을 듣는 곳이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음성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싹 트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고 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만큼 비극적인 인생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우리가 평안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 더욱 굳세라. 내가 정대권 장로님을 보면서요, 허리가 아프신데도 그렇게 또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한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허한 가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허한 가슴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녀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만 보인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현실 앞에 있을 때는 왠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 내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알고, 바로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 기념으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강압에 의해서 했죠.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는 바람에 한 곳을, 계획이 없던 곳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되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야드 벳삼 유태인 학살 기념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인데 거기에 가면 입장료도 없고요. 인생의 그 살인과 인종 차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한민족이 아픈 가운데 있는가를 배우기에 참 좋은 장소인데 거기에 가면요, 입구에 가면 동상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이 뭐냐 하면 한 늙은 아저씨가 학생들하고 같이 서 있는 그런 동상인데 그 동상의 이름이 포르자크와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작품으로 세워진 동상입니다. 아이들이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독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유대인들은 다 별을 달잖아요. 모자 안에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게 뭐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차를 타야 되는데 아이들이 죽을 걸 가는 거를 뻔히 아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르자크와 게토라고 하는 폴란드인인데 이분이 선생님이세요. 그 반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벌벌 떨면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독가스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동상인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그냥 그런가? 이게 아니고,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야, 훈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같이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독가스실에 일부러 들어가는 모습을 이 코르자크와 게토라고 하는 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인 나에게 찾아와서 만족을 주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인데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몸에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 허한 영의 하나님이 영인 내 마음속을 채워야 되는데 육신의 계획으로 그것들을 세우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나, 또 어떤 보람을 줄 수 있는 나, 이런 걸로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왜 비전을 붙들고 왜 꿈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게 다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될 거를 안 채워지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해서 한번 이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PhD나 뭐 박사학위를 하나 받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다부지게 운동을 해서 그 운동 분야에 있어서 스타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나름대로 다 채워졌다라고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야, 잘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내가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잠시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들, 수만 명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호텔에 돌아오면요,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가슴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울 수 없는 가슴을 도박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취미생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채웠다가 생각을 하면 또 안 채워진 것 같고 또 채운 것 같은데 또 안 채워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끼면서 사실은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이 상황을 오늘 7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라는 말이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일이 혹 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지금 시스템을 7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우리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는 아닙니다. 사건의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찾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닌 세상 종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교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이슬람은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지만 초월적으로 저 멀리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7절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연예인들을 보면 이미지로도 아주 착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한 선인이 되기를 원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야, 저 정도 사람이 되면 내가 저런 사람은 따를 수 있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저 대통령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겠다가 바로 세상의 시스템이요, 오늘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써도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게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의 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착해지고 의인이라고 인간들끼리 서로 박수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우리를 치셔서 앞길을 모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문제 앞에 서면요, 정말 안 돼요. 독재자가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다 살아왔는데도 죽음 앞에 서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안 되는 게, 이 불가능한 게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르푸른 목장 우리 예배를 처음 드렸거든요. 우리 찬양 잘하시고 키 크시고, 네, 우리 멋지신 우리 장수아 전도사님, 그리고 키 작고 그냥 생긴 저, 이렇게 양팀 맡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제가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목장 모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다고, 어린 목사가 말씀으로 제로 떨면 그냥 안 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빨리 부르신 거 육신적으로는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또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셔서 함께 한다는 것도 무슨 뜻이 있기에 참 기쁜데, 우리 교회 7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론 대답 안 하시죠. 70세 이상이요, 150명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목장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신영자 권사님하고 금숙기 권사님이셨는데 88세세요. 예, 신영자 권사님이 그게 이수라 그랬나요? 그래서 한 수만 더하면 10년이죠. 99세가 되면 우리 신영자 권사님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요, 죽음이 나이가 많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아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죠. 11개월 전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아버지가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간이고, 뭐 큰아버님이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계시고,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보다 10살이 어리신 막둥이에요.
내 막둥이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야, 아버지가 10년 어린 막내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진짜 여러모로 많이 고민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구정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어서 육신도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네, 은퇴를 하셔서 뭐 평생 동안 군인 하셨으니까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또 직장을 또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풍성한 재물 갖고 그냥 이제 누리면서 즐기시면서 사시겠다고 산소로 오고 가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 그 막내 아들도 군인인데 아들한테 넘기고 자기는 새 차 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지 좋으시겠다고. 네, 그랬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시랍니다. 쉬는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신 작은아버지 얼굴을 뵈었는데, 거기에 작은 어머니와 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은 아파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여도 자녀여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한계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여보 어떻게 사랑해 마음 같아서 대신 죽어줄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잔큐라고 하는 그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이 심장이 보통인보다 한 3배는 커요. 그래서 곧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시켰는데요. 자꾸 웨이팅 리스트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뭐 미국에 인종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종차별 아니냐, 내가 흑인이고 내 아들이 흑인이니까 이식수술 리스트에서 진짜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보니까 진짜예요. 결국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총을 들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총으로 그 의사의 머리에 대고 내 심장 빼서 내 아들한테 넘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지명아, 네가 혹시 심장에 뭐가 생겨서 심장을 바꿀 일이 있으면 내가 바꿔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뻥치지 마, 이래서 뻥치지 마,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A형, 본인은 O형이거든요. 제가 A형인데 A형하고 O형 피가 달라서 안 되고, 둘째, 아빠 그 심장 떼면 아빠 죽는데 진짜 줄 수 있겠어?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 진심에는요, 제가 진짜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술을 안 받고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떼어줄 분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떼어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대로요. 그래요, 내가 좀 능력을 갖고 의인이 한번 돼봐요. 박사학위를 떼봐요. 부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시스템인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죽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진짜 99%, 100%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0.01%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인데, 누가 과연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 선인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삶을 통해서 내 죄가 폭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뭐 죄를 더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화는 먼지 같은 죄악도 성령의 민감성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를 알아가는 게 성화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들이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죄를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돌려드시시 옛날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다 고백하게 하는데, 심지어는요, 엄마의 젖을요 아프게 빨았던 것까지도 죄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은데요. 근데 진짜 제가요, 엄마의 젖을 아프게 빤 게 죄인가요?
죄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벗어나서 은혜의 개념 안에서 크고 높고 깊고 넓은 범위 안에서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학교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목사님, 담임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장인 어른이 이 키드니, 신장을 안 좋으셔가지고 이 투석을 매일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이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타협이 맞지는 않고, 이게 옛날 얘기죠. 타협이 맞지 않아서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지내시는 거 못 보시겠다고,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식해 줄 거라고 그러고 갔는데 본인 속마음은요, 여보, 여보, 여기서 잡고 싶더래요. 그리고서는 아내가 울상이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 타입이 안 맞아서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이게 속은 약간 기쁜데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면서 이게 알 수 없는 이 아주 쌉쌀 이런 오묘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쓱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마음이 뭐냐?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장인어른에게 신장 하나 띄워주면 내가 아프면 내 거 띄워줄 거는 없겠네. 그런 생각이요, 쓱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목사가 무슨 교회 목사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신부전증으로 콩파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인데 테스트를 하는데요, 자식들 것이 하나도 안 맞고 부인께 맞았습니다. 여자 성도님의 것이 맞았는데 의사 앞에서 그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재수 이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신 남편이 내 콩팥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요, 웃어가면서 했는데 뭐 당연히 드렸죠. 근데 그게 우리 죄된 모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교회 자슬썩하고 그냥 믿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일까? 죄의 한계성을 놓고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돈을 다 탕진했다는 죄,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죄, 그 죄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인생을요,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마음껏 벌어보기도 하고 마음껏 써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얻어보기도 하고 다 누려보려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 밑에 지도와 보호관대 사는 것보다 그 유산 갖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요,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근데 탕자의 비유가 진짜 그거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집을 나간 아들이 돈을 그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투자를 잘해서 아버지보다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될지라도 그는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까? 아닙니까? 불효자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학위를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을 했는지, 그 사람들을 편의를 봐줬는지는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나는 공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좋은 곳을 위해서 쓴다고 한들 그 사람은요, 불효자죠.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관계에서 그 훌륭한 사업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요,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옛날하고 은혜 받을 때하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제 별명이 볼탕입니다. 볼탕이 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인데요. 네, 25살에 이런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청년 때는 특히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떠났던 자였는데 청년 시절에 20살 중후반이 되어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한참 은혜를 받을 때였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격이었고 그냥 저 앞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 앞자리에 가서 말씀을 읽고 쓰면서 그때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도 안 되었는데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와서 정말로 은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목사가 된 거죠. 공부를 하고 무슨 학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를 생각했을 때 그 은혜의 삶이 내 가운데 있을까?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발견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그 근거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 근처 수준도 가기 전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여기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데요. 첫사랑은 끝까지 가잖아요. 계속 남는 게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foremost,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죄인임으로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실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죄악의 증상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뉴욕의 어떤 백인 의사가 이혼을 한다는 뉴스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남편 의사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한 건데 읽어보니까 소송 7년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 키드니 신장 하나를요 이식을 시켜준 거예요. 떼어준 겁니다. 아내가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니까 남편이 떼어준 건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콩팥 떼어준 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시면 한번 서로 물어봐 주시면 예.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신문에 나올 일일까요? 네? 당연한 일이죠. 예, 근데 그 일이 신문에 나왔으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시스템은 그런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그 아내는 선인이고 의인이죠. 그러니까 내 신장을 하나 떼어진 겁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콩팥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은 생명을 가지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콩팥을 가지고 바람을 필 수 있느냐?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위자료가 뭐냐면요. 그 콩팥 그대로 돌려줘. 그대로 돌려줘. 여러분 콩팥 떼어줄 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네? 안 아까웠을 거예요. 아내잖아요. 안 아까웠을 겁니다. 근데 왜 아까워진 거죠?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치사하다, 줄 땐 언제고, 그러면서 피는 내 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떼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셨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할 일인데, 어느 순간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상황 속에서는 제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을 허용하셔서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과 광야길을 이 땅 가운데 걷게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 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요, 이 남편처럼 야, 너한테 준 내 사랑 다 내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그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현재도 죄인이고요, 미래도 죄인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마지막을 우린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실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 그 직분, 그 영광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증상들을요, 우린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 힘들었기에요? 정말 힘든 삶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걸 아니까 자살을 안 하고 그 힘들어도 울면서 잠을 못 자면서도 견디고 인생을 걸어 가시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죽음의 증상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나.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죽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오늘도 폭로시킵니다. 그것이 큰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그 첫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자로, 예배자로, 찬양자로 쓸 때 이 한 주가 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르시고